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놓아줄 심산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병들에게 조롱하고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었습니다. 4절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그리고 이 19장은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멀쩡한 모습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상한 모습으로 내놓으면 자기들이 좀 너무 심했다, 내지는 자기들의 양심이 찔려서 적어도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빌라도를 놓아달라고 하진 않을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때린 겁니다. 근데 때린 게 이 어지간하게 때린 게 아니고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니까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반 죽여놓으라고 때린 줄 알았죠. 원래는 그 순서예요. 원래는 그 순서인데 빌라도는 요거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놓는 사람을 못 박기 전에 막 때리는 건데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거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사람이 맞을 거를 살려주려고 그냥 미리 때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상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라도 좀 생길까 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계속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못 박을 한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못 박을 한 인간이 아니고 나요, 나. 우리가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차근차근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동정심에 의해서라도 놓아달라고, 이제 뭐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자,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내어주니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고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막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빌라도만 살려주고 싶었지 군인들도 이 몰려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하여 그 일의 실제와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복음서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당한 일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점은 참 강조하고 열심히 묵상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지금 저지른 오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를 이 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못 박을 자를 매질을 해요. 근데 이 애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십자가에 못 안 박을 거지만 내가 매질을 해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 안 져도 된다고, 안 죽여도 된다고 할 줄 알고, 결국에는
매질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떼어놓고 싶었는데 빌라도는 실제로는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거의 맞아 죽게 된 사람을 살려달라 소리를 안 하고 어차피 죽게 됐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시오 하고 못 박으러 소리치는 게 납니다. 이게 우리 죄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과 그가 맞으심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을 당하심에 다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상관이냐?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때문이란 것은 우리의 악한 분 말하지만은 그는 우리의 것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해지니까 예수님 맞은 것을 할 때 그냥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우리의 이 참 그래도 착한 조금이라도 착한 이 마음에 눈물은 유발하는데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게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내 죄를 짊어진 거다라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한다고. 이분이 맞으신 이분이 십자가를 졌다고. 십자가를 진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맞으신 거는 아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참에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는 지금에는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일은 소위 십자가 패키지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체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전체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십자가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고요. 맞으심과 십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써졌다고요. 우리를 위한 이 선물꾸러미 안에, 선물꾸러미 박스가 아시겠죠? 이 뭐가 들었어 하니까 당신의 죄를 위한 맞으심과 죽으심 이렇게 써졌다고요. 죽으심 안에 맞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맞음과 죽음이 다 나의 죄를 위한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 죄와 상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분리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분명히 구별은 돼요. 분리는 안 되는데 구분이 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십자가 전에 맞으신 것은 구분은 되는데 별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 또는 십자가와 함께 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이 다 내 죄와 나의 이 악함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보통 죄와 허물이라고 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보세요. 상함입니다. 상함. 뭐라 하냐면 그 앞에 보면 그래 예수가 뭐 그렇게 잘생기고 사람들 보기에 막 외모로 흠말만 하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가 맞고 나니까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앞부분 알아요. 강의 입술에 나왔죠. 그 앞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함께 상함입니다.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으로. 여러분 손으로 정통으로 얼굴 하나 맞으면 멍이 들거나 피가 터져가지고 알아보기 힘들죠. 옛날에 제 고향 선배 중에 깡패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 봤는데요. 얼굴을 못 알아봐요. 온 얼굴이 멍들고 부어가지고. 진짜입니다. 한 대여섯 대만 한번 맞아보세요. 얼굴 못 알아볼 지경 돼버립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터지고 붓고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 안 써놓으면. 예수님을 군인들이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인 군인들이 그게 두드려 팼어요. 말짱한 얼굴로 분장만 이렇게 막 빨간색 물감칠하고 선지하십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그게 상함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요 징계였어요. 진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평화를 누려요? 이웃 아저씨하고요? 동네 깡패하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은 치료를 받았도다. 왜 사람이 병듭니까? 왜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병은 죽을 병입니다. 영으로도 든 병이요. 육으로도 든 병이요. 이 병을 우리가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죄를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이 매맞음과 찔림과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39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진 채찍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매 맞은 횟수도 40에서 하나를 감은 40대면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39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대면 죽는다면 39대 맞아도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죽을까요? 맞아요. 약한 사람은 죽어요. 채찍 가닥도 39가닥이에요. 성경에 보면 13은 반역의 수입니다. 반역.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13이 가장 먼저 나온 게 그 창세기에 보면 롯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소돔 왕하고 저기 엘람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 쪽 왕들하고 가나안 쪽 왕들로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쪽 왕들이 바벨론 쪽 왕들을 13년을 섬기다가 반역하였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경에서 13과 13의 배수는 13, 26, 39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는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1, 2, 3번이 하는데 3번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13이 뭐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아담으로부터 13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꼭 지금부터 13이 안 좋은 수야, 반역의 수야, 저주의 수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일관성 있게 13이 그런 식으로 쓰이니까 사람들의 이제 인식 속에 성경은 13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수로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까 13이 나온 데는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어떤 주제로 읽으라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리가 뭔가를 배신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13일의 금요로 쫓죠. 그런 말도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세속화돼가지고 나온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죽으라고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너희 같은 이 반역 놈 새끼들 하는 그런 식으로 그 반역자들을 저주한다는 뜻으로 13 곱하기 3 해가지고 39가닥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때릴 때도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지만 어느 정도요?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너는 이 매를 맞아도 싸다, 이 반역자 하는 뜻으로 39대를 때리고 39개 가닥으로 때린 겁니다. 근데 이 가닥이 이 채찍이 뭘로 만드냐? 기본적으로 손잡이라든지 몸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몸통. 요 몸통이 주로 가시나무입니다. 아주 질긴 가시나무인데
뭐 우리식으로 하면 찔레가시나무 이런 겁니다. 야, 요 말린 거 막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 요즘 같으면 테이프지만 얘는 헝겊을 감는다든지 뭐 가죽을 감는다든지 이래갖고 때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달아요? 소가죽을 또 달아요. 소가죽 39가닥을. 그리고 그거 들어보셨지만 소가죽 거기다 뭘 또 아교로 붙이냐면 유리 조각이나 차돌 조각 같은 거 있죠. 이 조각을 붙여요. 그래서 채찍이 쫙 긴 게 아니에요. 좀 짧아요. 힘을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슉차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거의 몇 대 듯이 길지 않아요. 손의 힘을 제대로 그냥 때리는 즉시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이거를 복부에 맞으면 살이 쪘고 창자가 새 나올 정도로 한 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갗이 좀 얇은 데 맞으면 뼈가 바로 드러나요. 즉 그걸 맞으면 뼈를 긁어버려요. 속뼈를 싹 긁고 나온다고.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작업하다가 톱질을 했는데요. 가을에. 톱질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딱 당기는데 나무가 다 잘라진 거예요. 힘을 받을 게 없어져 버렸죠. 다 잘라져 버리니까 마지막 이렇게 싹 당기는데 나무가 딱 잘라지면서 그 힘에 톱으로 제가 무릎을 찍었어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톱날에 무릎 한번 딱 찍으니까 그대로 굴러버려요. 그 힘으로 이렇게 딱 당기면 내 무릎을 찍어요. 여러분 한 방에 못 일어나요. 한동안 자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무지막지한 쇠가 뼈에 한번 다니까 이러는데 이거를 여러분 사람 죽으라고 39대를 그것도 어떻게 때리는지 아십니까? 말뚝 같은데 사람 묶어놓고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등짝을 때리죠. 등짝을 이걸로 한번 촥촥 때려버리면 한 방에 뼈가 드러날 정도예요. 살이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벌려지는 게 이럴 때 참 농사를 지으면 좋네. 밭 고랑 갈듯이. 쟁기가 한번 지나면 흙이 양옆으로 이렇게 쫙쫙 벌어지듯이 그렇게 살가죽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 옆구리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남아나는 게. 갈비뼈를 긁고 나온다고. 이게 채찍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근한 예를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죽이고 그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숫곳이라는 동네를 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을 무섭고 섬겼잖아요. 물어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 이제 뭐냐면 그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기드온을 아주 박대랍니다. 뭐 네가 뭐 그 사람들을 뭐 잡아 죽이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마 이렇게 놀립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이 우리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니까 야야 니한테 먹을 거 줬다가 네가 세바와 살문나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 미디안 왕들이 와갖고 우리를 잡아 죽일 거 아니냐. 그놈들 죽이고 나와서 그런 소리라. 기드온 뭐 다른 군대도 몇 명 되지도 않구만 이러면서 아주 조롱을 했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냐 생각할 때 기드온 니한테 줄 설 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때 기드온이 열받아갖고 지금 같은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미디안 왕들 죽이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숫곳에 있는 숫곳 마을 지도자들, 성경에 장로가 되어 있죠. 마을 지도자들 딱 모아놓고 찔레가시 꺾고 옵니다. 광야의 들가시와 찔레나무 꺾고 와서 채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로 내려쳐버리니까 온 살이 찢어진 거예요. 뭐라 그랬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떡 한 덩이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들. 그러면서 그걸로 내려쳐버렸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였다. 이 나무만 하더라도 사람 살이 찢어지고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가죽을 이어붙이고 유리조각, 차돌 깨뜨려고 돌조각.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시편 129편 3절에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밭 가는 고랑처럼 등이 긁게 됐답니다. 예수님 등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정확할런지 모르겠지만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찢은 자리에다가 내 병을 집어넣고, 아시죠? 그 고랑에다가, 우리 종자 심듯이 고랑에다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죄인들의 죽을 병과 이 죄인들의 영혼의 이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악질적인 병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종자 심듯이 그거를 품고 예수님 십자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빌라도는 양심이 살아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죄는 없다 그랬잖아요. 살려야 된다. 양심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권한을 가지고 나는 판결을 내린다. 예수는 무죄, 석방 이렇게 못했어요. 양심은 살아있었지만 양심대로 살 힘은 죽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수도 있는 형벌에 내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채찍 맞다고 어쩔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는 아예 죽으라고 내놓은 건데, 채찍은 죽기를 원하진 않지만 이건 몇 대 맞다가 간다고요, 그냥. 근데 거기다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그 맞는 것을 보면, 한 대라도 맞는 걸 보면 불쌍해서라도 놔달라고 할 줄 아는데, 이 죄가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피 흘리는 모습 보고 더 피에 헐떡거립니다. 아예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왜 빌라도가 실패했냐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양심에 화해만 사람들은 동정심을 못 느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잘 됐네, 거의 죽었네, 거의 죽었으면 아싸리 그냥 다 죽여버리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들 생각하세요. 빌라도가 채찍에 내놓았다면 우리 뜻을 거의 성취할, 그렇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일보 직전이다. 채찍질까지 갔으면, 빌라도는 채찍질까지 가면 그 다음은 됐소 할 줄 알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다 됐다,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난리를 쳤어요.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들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피맛을 보면 사람이 더 피에 굶주린 것처럼 이 악인들은 자기 죄가 앞에 드러날 때 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죄가 딱 직면됐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 향기로, 딱 자기 죄가 드러나면 주여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덮으려고 더 악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삶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요? 십자가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시관 생각이 더 가시관. 그가 찔림을 할 때 못은 박은 거고요. 찔리는 건 가시라고요.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했죠. 왜 찔렸다고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은 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도 내 죄가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하지 마십시오. 양심이 소리치면 양심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희한하게도요, 양심의 소리는요, 양심의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대로 말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로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야 빌라도 같은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인간을 마주할 때 내 손에 준 힘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보세요. 너희가 뭐라든 밀란이 나든 말든 나는 예수를 살리겠다고 오히려 자기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 그리 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2000년 동안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빌라도와 같이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예수님을 더 욕보이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할 때 유대인으로서 내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또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빌라도로서 내가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나는 그 움직이는 그 음성을 어떻게 보이게 해야 하는가? 보임이 없으면 들림이 없는 이 소리를 어떻게 나는 세상 앞에 보일 것인가? 참 이는 빌라도도 못했다면 이건 다른 사람도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총독의 힘으로도 그게 어려울 지경인가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권능으로서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는데 권능으로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 증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여 나에게 권능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가 누구신지 과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